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와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제목을 정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부활을 하심으로 우리들이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사야서 5장 3절로 5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는 말씀을 상고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고 징계를 받으셨고 상함을 당하시고 찔림을 당하신 것은 우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고난과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안기기 위함을 우리는 깨닫고 얼마나 감사함으로 사는가 깨달는 시간이 되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냐면요,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어요.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것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갚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이 있냐면 기도와 감사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도를 하셨는지 한번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깨달을 것은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히 여기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인구가 죽어가고 있어요.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놓으셨는데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를 돌아다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감사 생활과 기도 생활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들의 생활 특징은 감사와 기도와 찬송이고 마귀의 자녀들의 생활 특징은 불평과 원망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인데 우리는 얼마나 그런 삶을 살았나 오늘 깨닫고 우리가 못한 것을 충족하면서 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리버 비행기에 보면은 조나단 스위프트가 쓴 릴리푸션이란 난쟁이 나라에서는 배은망덕의 죄를 큰 죄로 여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 악을 행하는 배은망덕자가 아무 도움도 주지 않는 사람에게 얼마나 큰 악을 행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참으로 명작다운 내용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10번, 100번 죽어 마땅한 죄인이 넓고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께나 사람에게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 아니겠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의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뒤집어 놓으면 마귀의 뜻에
합당한 생활이 된다는 것이죠. 항상 슬퍼하고 순전히 기도는 하지 않고 무슨 일에나 불평만 하는 사람은 마귀의 뜻에 맞는 생활을 하는 것이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정말 감사하고 기뻐하는가를 깨달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제는요 어느 권사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저희가 미국에 와서부터 얼마 안 돼서부터 알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서로 연락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분은 그 권사님 한 분인데 한동안 소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그랬나 보다 그러나 보다 그러고 그냥 있었는데 어제는 전화가 와서 목사님께 감사하려고 전화 드렸어요. 그래요. 그래서 저한테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그랬더니 임재성이라고 어려서부터 저한테 매일 기도받으러 다니고 할머니가 극성을 부리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임재성이는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성이 잘 있어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세요. 근데 그대로 했어요. 근데 성금요일 날은 전 식구가 금식을 하고 그냥 집안을 발칵 뒤집으실 때요 권사님이. 그래서 왜 그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왜 생겼냐고 그랬대요. 그래서 무슨 일인데요? 그랬더니 목사님 감사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재성이가 대학교를 넣은 데마다 다 합격 통지서가 왔대요. 버클리도 오고 UCLA도 오고 뭐 UC 얼바인도 오고 그랬대요. 그러면서 원하는 데는 USC를 원했대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래요. 그래서 권사님의 생활 형편을 알고 하나님은 권사님의 가정을 아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 근데 어느니 알아서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인도하셨겠느냐. 그리고 장학금 못 받았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장학금 받도록 아멘. 허락하시겠다고 하니까 그걸 믿고 감사하세요. 그랬더니 자기 집안에 유씨 계통은 다 합격 통지가 왔다 이거요. 이거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요 기적이 아니고서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을 아세요. 권사님 감사합시다. 목사님 재성이 데리고 한번 감사 인사 드리러 갈게요. 아니에요. 저는 절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저는요 그냥 기도하는 것은 값없이 아무 대가를 원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키면 하는 것이에요. 또 한 분은 지난주에는요 전화가 왔어요. 오래간만에 난 잘 모르는 분인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저 알아요. 그래서 전 몰라요. 원체 많은 사람 상대하니까. 근데 아들이 쌍둥이인데 공부도 잘한대요. F학점만 맞는데 올 F학점. 그런데 A학점만 맞는데요. 그런데 이 집에서 고민하는 것은 신청을 넣는 데마다 입학 원서를 넣는 데마다 다 불합격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은 어느 그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기도를 부탁하니까 교만해서 그런다고. 교만해서. 여러분 이 애들은요 교만하다는 것은 뭐예요? 자신감이에요. 용기예요. 여러분 이 사회 살면서 교만하고 잘난 척하는 것은 못 봐주지만요 학생들은 교만해야 돼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만한 것이 헛되로 교만한 것이 아니라 자신감, 그 성적에 자신감을 가지고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그렇게 성적이 좋으면요 정말로 아이리비인가 뭐 유명한 대학교만 지금 안 넣대요. 그래서 거기 넣으세요. 합격 올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징계를 받으셨고요 채찍을 받은 것은 우리의 나음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그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에요. 우리 죄 때문에 상함을 받으셨고요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함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알 것은요
영적으로 기도한다고 하면서 더 기를 죽이고 나쁜 뜻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은 그런 은사는 잘못된 거다. 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걱정하시지 말고. 여기 어제 그 전화 온 권사님도 정말로 너무너무 자기 집안에 유씨 계통은 넣는 데마다 다 넣고 유씨 버클리까지 넣대요. 그래서 내가 해서 권사님 재성이를 버클리 보내면 권사님은 하루도 못 살아. 안 보고 어떻게 살겠어? 웃어 적는다면서 목사님 말씀이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알기 때문에 바로 옆에 학교도 합격시켜줘서 왜 그러냐면 선택에 우리한테 권리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행복의 선택을 줬어요.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안타까운 성도들이라는 것을 깨달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목적은요. 바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독생자를 속죄 제물로 죽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값없이 믿음으로만 구원받게 하신 이유도 바로 영원히 감사와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받으시기 위함인 것을 아시기를 이번 부활절을 통해서 깨달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제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느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시편 50편 2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즉 감사의 제사, 감사의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불평이나 하고 원망하는 생활을 한다면 마귀가 좋아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셨는데 한 명만 돌아와서 감사하는 것을 보고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키에르코라는 코에르코는 자기가 영원한 천국을 갈망하는 것은 하나님께 너무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어서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는요. 한국에 신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들은 내외분이 굉장히 젊으신데 어떻게 저하고 한국에 집회 갔다 연결이 돼갖고 지금까지 수십 년이 돼도 연결을 하고 있어요. 뭐 카톡으로 전화로 질문이 와요. 근데 지난 주간에는 감사한 이야기가 왔어요. 뭐냐면 자기 그 아파트 분양을 받는데 엄청 저한테 분양받으러 가서도 계속 부인은 따고 카톡을 하고 남편은 거기서 분양을 받으려고 있고 근데 이렇게 해라 해서 분양을 받았어요. 그런데 뭐 아주 좋은 층이래요. 뭐 17층을 받았다나 뭐 좋은 층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번에 저 카톡이 온 것은 뭐냐면 10월 달에 입주를 하게 돼 있대요. 근데 자기네 아파트는 8월 달에 비워줘야 된대요. 계약이 끝난대요.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를 정말 작정 기도를 하는 내용 아니에요. 열심히 기도 생활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참 이쁘게 잘 자라고 또 아이들도 착하게 잘 자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기도하는 가정은 절대적으로 망하지 않고 천대까지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될 줄, 그 집안도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남편도 디자인 회사 다녔는데요. 어느 날 제가 집사님 사업을 시작하세요. 그래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지금도 그냥 잘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지만 평범하게 되고 있다고 그러는 것을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몇 번 들었어요. 근데 이분은 10월 달에 입양하기로 한 아파트가
8월 달로 바뀌었어요. 땡겨졌대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8월 달에 지금 전세로 사는 아파트가 계약이 끝난다는 거예요. 내가 그 말을 들으면서 깨달은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다고 하셨어도 주로 우리의 계획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파트 분양이 2달씩 땡겨진다는 것은요. 왜일까요? 그 집사님의 계약이 끝나면서 입주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여러분 감사하면서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의 제사, 감사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불평이 나고 원망하는 생활을 한다면 마귀가 좋아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한다라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더 큰 축복을 받는 생활을 합시다. 여러분께 배은망덕하는 자에게 더 친절을 베풀고 싶습니까? 어느 사업가가 61년 동안 지나면서 깨달은 것은 사람들이 너무나 감사할 줄 모르는 사실이라고 하면서 추수감사절 때 176명에게 칠면조를 보내주었는데요. 감사의 인사를 하는 사람은 겨우 4사람 뿐이었다고 말했답니다. 그나마 둘은 쪽지를 써서 둘은 길 가다가 마주쳤을 때 말로 인사를 하더랍니다. 어떤 사람이 감사를 찾으려면 사전에서 찾으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독일에서 한참 기근이 심할 때 한 부자가 매일 빵을 구워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곤 했는데 감사하다고 인사하는 사람은 별로 없고 그저 큰 것만 골라 잡으려고 애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크레첸이라는 소녀는 제일 나중에 남았다가 제일 작은 빵을 가져가면서 진정으로 할아버지 감사합니다라고 꼭 인사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일 작은 빵 5개를 만들어서 그 속에 단위가 높은 은전 1개씩 넣어 두었다가 그 소녀가 가져가게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은전 5개를 도로 가져와서 되돌려 드리더랍니다. 이때 할아버지는 도로 주면서 하나님은 감사할 줄 아는 자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신단다. 너한테 주려고 일부러 제일 작은 빵에다 은전을 넣어 만든 거란다 하였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점점 더 큰 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적은 것에서부터 감사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됩시다. 그리하면 더 큰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이번이 유튜브에는 마지막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우리 저희 집사람이 한국에 방문할 일이 있어서 방문하기 때문에 유튜브를 당분간 못 올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고 얼마든지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 생활을 끊이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적은 것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기에서 수십 년간 상담하고 기도를 해줬을 때 어떤 사람은 안 받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예를 들으면 우리 유튜브를 보면요 꼭 이것을 한 사람이 누르는 사람이 있어요. 예, 이야기를 하면 저는 그래서 잘 이야기를 안 하려고 그러고 정치 얘기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라도 나한테는 상처니까요. 이거는 6명, 5명씩 하는데요. 이것을 한 사람이 눌러요. 왜냐하면 이야기를 하니까 예화를 들어서 저도 누구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감사할 줄 모르는 자들은요. 지어주어도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에게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예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라면
감사할 줄 아는, 표현을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어떤 나쁜 환경 속에서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불평, 원망하는 사람은 어떤 좋은 환경 속에서도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한 여성도가 교도소에 전도 갔다가 감사를 되찾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분의 남편은 너무나 고지식하고 진실해서 부수입이 없기 때문에 주변머리 없는 남편이라고 불평하고, 게다가 딸만 낳아서 불평했는데 부정한 짓 하다가 교도소에 온 사람들을 보고, 또 남자들이 대부분 교도소에 있고 여자들은 별로 없는 것을 깨닫고 딸만 있는 것도 감사했다고 합니다. 부부간에도 서로 칭찬하며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인사할 때 그의 가정을 행복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감사하기 위해서 먼저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친척들이나 이웃사람들을 살펴본 경험에 의하면 만사에 짜증만 내고 남을 원망하고 매사에 불평하는 사람들 중에 불치의 병으로 고생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감사하는 생활을 할 때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하게 되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억지로라도 감사해야 행복한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는 기도 응답을 잘 받습니다. 감사 생활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기도가 잘 되고 기도 응답을 잘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막히지 않고 기도 응답을 잘 받는 영적 생활은 그 어떤 복보다도 큰 복입니다. 그런데 불평이나 하고 짜증만 내고 남을 미워하는 사람은 기도가 잘 될 리가 없고, 억지로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 주십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시편 50편 14절에서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어려울 때 부르짖으면 오냐 내가 여기 있다 하시며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기도할 때 얼굴이 시뻘게 가지고 수십 번이나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자꾸 반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기도를 그렇게 하느냐고 하니까 우리가 감사만 자꾸 하면 하나님이 구하지 않아도 필요한 것을 다 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대답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일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구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셨기 때문에 감사 생활이 입에 붙어 있으면 계속 감사할 조건, 일만 생기게 한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쪽에 기도원 쪽에 렌트를 줘서 렌트를 줬는데 전기세가 막 엄청 나와요. 600불, 700불씩 나온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데 그 기도원 쪽에 건물이 오래돼서 태양열 그 판을 거기다 올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다 와서 못 논다 그러는데 한 사람한테 내가 전화를 하니까 와보겠다고 와서 보더만 목사님이세요? 예, 그랬더니 여기다가 기둥을 세워서 여기다 세우면 되겠어요. 그 다음 달에 놔줄게요. 그러면서 전기세가 600불, 700불 나오는데 200 얼마 한 300불 정도 나오게 될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요, 내가 걱정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 응답을 잘 받는 것은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는 입술들이,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꼭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열심히 기도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화위복해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감사 생활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로마에서 8장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어제는 오래간만에 저쪽에 홍매실 농장을 돌아보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매실이 어마어마하게 열렸어요. 저는 그거 별로 열리겠나 관리도 별로 안 했는데, 그런데요 엄청 열렸어요. 그래서 또 그걸 보고 내가 굉장히 해피했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참 기뻤어요. 그걸 많이 열리고 적게 열리고보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도 엄청 열리게 해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우리는 올게닉으로 한다고 해서 비료도 퇴비도 안 줘요. 그 자체 내에서 풀 난 놈이 거기서 그냥 썩어서 미티류가 되고, 자연농법이라고 그런 식으로 저는 해요. 무식하면 용감 못하고 농사 질 줄 모르니까 일이 힘드니까. 그래서 어제는 물라인을 딱 더 확장했어요. 자동으로 더 나오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감사는요 전화위복해 해 주시기 때문에 기도하고 감사 생활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활을 할 때 실패가 성공이 되게 하고,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에게 있어서 감사 생활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깨달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일본의 내촌 감삼 우찌무라 간조 씨는 자신의 생애를 믿음의 눈으로 되돌아볼 때 오묘한 기술자가 내 생애를 설계하고 건조했음을 깨닫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 하심이라고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라고 시편 139편 14절에 신앙 고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은 또 과거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섬세하신 계획 가운데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신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조건 감사 생활을 할 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요즘에 미국에서는요 렌트비를 안 내도 된다고 그래요. 미뤄도 된다고. 요즘에 저 건물도요 은행에 페이먼도 뒷다리에다 자꾸 쌓아놔도 된대요. 근데 저는 그러고 싶지는 않아요. 내가 할 일은 꾸준하게 그냥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채워주시니까. 그런데 저희네 집은 4가구를 지금 렌트를 사는데요. 그 사람들은 한 번도 렌트를 미루고 안 내려고 하고 그러지를 않아요. 저는 그래서 우리 사모하고 이야기가 그래도 감사하지 않느냐. 우리가 이렇게라도 렌트비라도 안 나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원을 페이먼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았겠느냐. 우리의 삶을 돌아다 보면 감사밖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시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매실도 21년도에는 잘 열려주신 것도 감사하고 엄청 여기는 추웠고 지금도 추워요. 예. 눈도 엄청 왔고 그런 속에서도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주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가 임했다라는 것을 저는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원망, 불평의 마귀를 다 내어 쫓고 기도와 감사가 넘치는 생활을 하면서 행복하고
하나님께 응답 잘 받고 축복받는 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기도와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한국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들 6가정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 가정마다 기도하는 역사, 응답이 이루어질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자가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채찍으로 병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분명히 주님과 동행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한국의 모든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목사님 가정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역사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앞날까지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